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2장,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복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 그 정복의 이야기를 앞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 나가게 되는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단락은 또한 다시 두 마디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입성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마디는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가, 그 정복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2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또한 두 마디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마디는 13장부터 21장까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는가, 그 분배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 마디인 2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도전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단락 네 마디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레슨입니다. 리딩 지저스 첫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었을까요? 모세의 죽음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1절과 2절 두 번에 이르러서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 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을까요? 모세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미를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력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말미를 보면 모세의 눈이 총명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모세는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일까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기력이 다해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기력이 다해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려가심을 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처럼 모세와 같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색을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앞이 깜깜하고 어둡게 느껴졌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드는 자로서 늘 모세의 뒤에 가려져 있었던, 모세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 무엇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어떻게 신실하게 모세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모세와 그의 평생에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아직 그 땅을 밟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땅은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것을 못 박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확인하게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취하며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취하며 내가 속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백성들이 순종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 등장할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서편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최선봉에 서서 우리가 이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겠다,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지파 반은 어떠한 지파들이었습니까? 이미 요단 동평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 선봉에 서서 그 정복 전장에 동참하겠다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정복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순종하여 나아간 결과였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슨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탐꾼과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오직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유추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정탐은 실패한 정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정보를 확인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대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이 정탐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정탐이 실패한 정탐일까요?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고 온 것은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기생 라합을 만나고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곧바로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도 하나도 문맥상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2장, 이 기생 라합을 만난 사건, 이 정탐꾼 사건을 여호수아서는 굳이 2장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신약의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통과하여 그 한 영혼을 만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 2장이 요한복음 4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 한 사람,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정탐꾼을 보내어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정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탐의 과정을 통하여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앞으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이 어디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기생으로 살아왔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 주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서 2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방 여인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든지 기생 라합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저 심판하시고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라합이 그러했고요. 또한 여호수아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라합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가 모든 여리고성 백성들이 진멸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문 밖으로 무엇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여 주었던 것이죠. 이 붉은 줄을 통하여서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또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던 집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오직 누구만 구원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까?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던 그 집의 장자들은 그 재앙이 유월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때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여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기생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던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표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레슨 3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어떤 사건이 대비되어질까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대비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미리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 먼저 있었고, 또한 그 기적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홍해 사건의 내용이죠. 그러나 요단강 사건은 전혀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죠?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과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길을 내딛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먼저였던 것이죠? 순종이 먼저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홍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단강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의 발길을 내딛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리고 전투에 임하는 그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까? 이제 강의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앞은 여리고 성입니다. 적군들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군사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앞둔 그 백성들이 적진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가 함께 민족을 이루자라고 제안을 하였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안하였습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대살육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남성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고 있다고요? 적진 앞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모두 마친 이후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모든 전쟁이 다 끝마쳐지고 안정적인 상황, 안식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디에서 할례를 행합니까?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의 우위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전쟁의 적진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할례를 행하였던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외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내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또한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땅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갖췄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힘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를 치르기 앞서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와 맞닥뜨리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될까요?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눈앞에 등장한 위협적인 이 사람이 우리의 편인가 아니면 적군의 편인가, 여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나는 누구의 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한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사람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되는 주제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정복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곳으로 세워나가는 이 전쟁이 우리가 앞으로 치를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 그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너의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나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군사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의
예배로서 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또한 그 중심에는, 행진의 중심에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저 그 성 주변을 도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엇이었던 것이죠? 일종의 예배였던 것이죠. 또한 이 예배가 그들의 전투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 땅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그 땅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을 돌며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그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실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돌았다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였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레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으로 인해서 갈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가, 여기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 백성들이 패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들이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여리고를 정복했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크게 대패하여서 그들이 도망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죄가 방치되어졌을 때에, 이 아간의 범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아이성 앞에서 맥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략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 그 아이성을 취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쯤은 내가 가진 힘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도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큰 문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조차도, 지극히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하나만으로도 내 삶 전체가 함락되어 버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 백성들이 치르는 이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레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이 분배 과정 속에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바로 갈렙의 반응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땅을 정복한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떠한 땅을 요구합니까? 어떤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40년 전에 그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이 족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갈렙이 어떠한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복해야 할 땅, 아직 남아있는 그 땅, 그것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간절히 고백하고 그 땅을 취하길 원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셉 자손들의 불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요셉 자손들은요, 어찌 보면 세 몫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어떻게 보면 세 지파의 몫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복한 그 땅, 좋은 그 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복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받은 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우리가 분배받지 못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이미 정복한 그 땅 가운데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백성들의 불신실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총 4마디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입성, 어떻게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가. 세 번째 내용은 분배, 어떻게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언약 갱신의 사건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과 도전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 입성, 정복, 분배,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입성하게 하셨고,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게 하셨는가. 여기서의 주제는, 여기서의 주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이 주어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처럼 3 플러스 1의 구조로 여호수아 전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선 3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1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여호수아의 결론을 통하여서, 그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여호수아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리게 되는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지극히 당연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땅을 분배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내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요 아이성같이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나는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거룩한 전쟁,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전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땅을 정복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땅을 분배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마땅히 보일 반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삶 전체에 걸쳐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코끝에서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